예수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1장 1절 2절 찬양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의 세이절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의 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장 19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사람에게는 마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마음은 계속 똑같은 상태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마음이 슬픈 사람이라고 지어보았습니다. 누구나 마음이 슬플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 마음이 슬픈 사람은 사실 우리 모두를 말합니다. 지금 마음이 막 기쁘다고 하더라도 언젠가는 마음이 슬퍼질 때가 오겠죠? 오늘의 성경 말씀 사무엘상 1장 속에는 마음이 슬픈 사람이 나옵니다. 한나라는 여인입니다. 15절을 읽어드립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여인입니다. 이 세상에 슬픈 일이 참 많죠. 이 여인의 슬픔은 어디서 왔을까요? 이 여인은 무시를 당했습니다.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를 낳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은 한나인데요. 한나에게는 엘가나라는 남편이 있습니다. 2절을 읽어드릴게요.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닛나라. 브닛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문제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아이를 낳지 못하는 사람이 박수를 받고 칭송을 받고 부러움의 대상이 된다면 그러면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게 문제가 안 되겠죠. 문제는 그 당시에는 아이를 낳지 못하면 사람들에게 안 좋은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게다가 다른 아내인 브닛나는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비교가 되는 거죠. 사람들이 비교하는 것만으로도 힘들 텐데 더 힘든 게 있습니다. 브닛나가 한나를 무시합니다. 그리고 괴롭힙니다. 이거 정말 힘들지 않으세요? 남들의 시선. 저 사람이 날 안 좋게 생각하고 있을 것 같은 그 느낌.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지만 뒤에서 손가락질 막 하고 있을 것만 같고요. 오늘 성경 말씀 속에서는 두 번이나 한나에게 아이가 없는 이유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한나의 잘못이 아닙니다. 이건 한나가 노력해도 안 되는 일입니다. 한나의 잘못이 아닌데, 그런데 주변의 시선은 따뜻하지 않습니다. 한나, 저 사람은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 잘못하고 있는 사람, 이렇게 여기고 있는 거죠. 그 상황에서, 거기에서 나는 못한 일을 이렇게 해낸 사람, 그러니까 아이를 못 낳았는데 아이를 낳은 사람이 와서 비웃습니다. 나를 무시하고 괴롭힙니다. 내가 못하고 있는 걸 해낸 사람이 와서 나를 무시하고 괴롭히면 얼마나 힘들까요? 한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괴로운 때가 있습니다. 그게 지금인 분들도 계십니다. 각자의 이유는 다르겠지만 괴로운 일은 차고도 넘칩니다. 게다가 우리는 지금 공통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계속 마음이 무거운데 이 무거운 마음으로 계속 지내다가 세월호가 침몰한 날을 맞이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위기 속에서 또 우리 온 국민의 트라우마를 맞이한 것만으로도 우리 마음을 슬프게 하기에 충분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잠시 내 생활 패턴을 좀 생각해 볼까요? 마음이 괴로울 때 나는 어떻게 행동하는가? 나는 무엇을 하는가? 나는 어떤 방법으로 이 슬픈 마음을 달래주는가? 사람들마다 마음이 괴로울 때 하는 행동들이 다릅니다. 술을 마시는 사람도 있고 게임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막 폭력적으로 변하는 사람도 있고 무기력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잠을 자는 사람도 있고 상담해 줄 사람을 찾는 사람도 있고 또 자신의 괴로움을 발산하여 남을 괴롭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음이 괴로울 때 이 괴로운 마음을 얼마나 건강하게 해소해 가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이나 그 사람의 삶이 달라질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주변에 그 마음을 들어주고 공감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복받은 사람입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어주는 목회를 하고 싶습니다. 내 이야기를 들어줄 목사님이 있어. 그래서 나는 복받았구나. 이렇게 성도님들이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나는 괴로울 때 어떻게 했을까요? 10절입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한나는 괴로울 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분께 기도했습니다. 한나가 어떻게 기도했을까? 성경은 통곡했다라고 말합니다. 막 체면 차리면서 공손하고 정중하고 절제되고 세련된 말로 하나님께 기도한 게 아닐 거예요. 통곡을 했다. 한나는 괴로워서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금식 기도해야지 이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못 먹겠는 거죠. 울고 불고 매달리고 통곡하고 그 아픈 마음을 그대로 하나님께 쏟아놓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사를 주신 것 같아요. 저는 좀 푸근한 면이 있고 따뜻한 기운도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저를 찾아오시면 경계를 푸시는 편이에요. 그래서 아무한테도 하지 못하고 막 끙끙댔던 말씀도 해주시고 눈물을 보이시고 그러세요. 저는 참 고맙습니다. 저를 믿어주시고 해주시는 말씀이잖아요. 제가 힘이 되어드릴 수 있다는 게 저한테 엄청난 보람이 됩니다. 그런데 저는 사람들의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아주 명확하게 저의 한계를 느낍니다. 왜냐하면 제가 해줄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저와의 대화는 잠깐의 위로가 되기는 합니다. 그게 꼭 필요하기도 하고요.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잘해야 잠깐 숨 쉴 수 있는 쉼터 정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마저 안 해주실 때가 많아요. 조용하시거든요. 대답을 안 하세요. 막 울고 불고 막 통곡을 하고 난리를 쳐도 조용하세요. 고요해요. 듣는지 안 듣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고 그분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냐? 한나처럼
기도해 본 사람들입니다. 기도를 많이 해보고 그에 대한 응답을 많이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 것, 그리고 그분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시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여러 경험으로 알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을 믿음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은 하나님께 나아가게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분이 계신 것,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분이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자, 괴로울 때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한나는요,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하나님 앞에 막 울고불고 통곡하다 보면 계속 그렇게 울기만 하는 거, 막 계속 난리치고 그러기만 하는 건 아닙니다. 막 사람이 막 울다 보면요, 진정이 돼요. 진정이 되고 고요함이 찾아오는 시기가 있습니다. 말씀에 오늘 한나는 하나님 앞에서 오래 기도했다 이렇게 적혀 있는데, 오래 기도하는 가운데 입은 움직였지만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그 한나의 입을 봅니다. 입술은 움직이는데 소리가 안 나니까 엘리가 한나가 술에 취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너 언제까지 취하여 있을 것이냐? 포도주를 끊으라. 한나가 대답합니다. 15절을 읽어드릴게요.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자, 여기에 오늘 설교 제목이 나옵니다. 마음이 슬픈 사람. 한나는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앞에 내 심정을 통하였습니다. 기도는 온갖 미사여구와 거룩한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내 마음을 통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소통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자, 이 한나의 기도하고 똑같죠? 지금 이 가사가 고요한 시간에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아놓습니다. 자, 결론으로 건너뜁니다. 마음이 슬픈 여자, 이 한나가 나중에 엘리 제사장에게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는지 26절을 읽어드립니다.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나는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입니다. 나는 실로에서 제사장 옆에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입니다. 자, 지금 엘리 제사장에게 자신을 소개하는 한나의 말이 달라졌죠. 처음에는 마음이 슬픈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께 기도하던 여자라고 말합니다. 달라졌어요. 왜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가? 19절 맨 뒤에 그 답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한나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부부를 생각하십니다. 자, 여기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임종철을 생각하신지라. 그래서 한나에게 무슨 일이 생겼냐? 아이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은 막으시기도 하고 열리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이 한나에게 아이를 주셨습니다. 그 아들이 이스라엘의 방향을 바꾼 지도자 사무엘입니다. 심지어 나중에 하나님은 한나에게 다른 자녀들까지 주십니다. 한나는 더 이상 분인나에게 무시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지 않습니다. 자, 한 가지만 더 살펴봅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받는 특혜가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 평안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으로 살 수 있습니다. 18절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불안,
걱정, 염려, 근심, 이게 우리를 짓누르는 것들입니다. 뭐가 불안하게 하냐면요, 과거의 아픔이에요. 과거의 아픔은 우리를 막 불안하게 합니다. 과거의 괴로움은 우리를 근심하게 합니다. 이런 생각이 들죠? 이렇게 해왔으니 미래에도 아플 거야. 미래에도 괴로울 거야.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 전적으로 소통한 사람,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상 주시는 것, 길을 열어 인도하시는 것을 전적으로 믿는 사람이 누리는 혜택은 평안입니다. 네. 기도해 보신 분들은 경험으로 알아요.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던가요? 오늘 말씀에서는 다행히 한나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졌어요. 한나는 임신을 못합니다. 그 일로 분인나에게 괴롭힘을 당합니다. 마음이 괴로워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생각하셨습니다. 한나에게 아이가 생겼습니다. 한나가 감사의 예물을 드리면서 말합니다. 저 그때 기도하던 여인이에요. 한나는 이렇게 잘 됐죠. 저는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여인이에요. 자, 이 말에 저는 당당함이 느껴지는데요. 자신감도 느껴지고요. 저 그때 기도하던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이런 문제로 마음이 정말 아파요. 힘들어요. 괴로워요. 기도해 주세요. 제가 상담을 해드리고 안수기도를 해드렸어요. 그리고 전 까먹었어요. 근데 훗날 그분이 헌금 봉투하고 과일 바구니를 사와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말하면 그분은 어떤 상태일까요? 목사님, 제가 그날 기도받은 사람이에요. 목사님이 하나님한테 직접 기도하라 그래서 저도 기도했어요. 저 하나님한테 기도한 사람이에요. 자, 느낌이 어때요? 뭔가 문제가 해결된 느낌 아닌가요? 예, 해결된 거예요. 자, 제가 이 경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한두 명일까요? 많을까요? 많아요. 네. 병이 나은 사람도 있고요. 일이 풀린 사람도 있고요. 관계가 회복된 사람도 있고요. 문제가 해결돼서 온 사람들, 그렇게 찾아온 사람들의 당당하고 기쁜 얼굴을 보는 때가 목회하면서 가장 기쁜 때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경우는 많지 않더라고요. 그 사이에 시간이 있었습니다. 한나도 마음이 슬픈 여자라고 소개할 때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여자라고 소개할 때 시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 사이에 아이도 태어났고요. 우리는 이런 경험을 많이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네요. 그리고 정말 이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상을 주셨다. 나한테 상을 주셨다고 고백할 정도로 인도하셨어요. 물론 그때 하나님께 기도 들으셨다고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자기가 잘난 맛에 사는 사람이 있기는 해요. 예.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 다르거든요. 그런데 또 기도하고 인도받고 기도하고 상받고 기도하고 길이 열리고 이걸 반복해서 경험해보면 하나님이 계신 것, 그리고 그분을 찾는 자에게 하늘길을 열어주시는 것, 이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경험이 반복되면 한나처럼 이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얼굴에 근심이 없더라. 기도해 보신 분들 알아요. 제가 아까도 질문했는데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던가요? 아니에요. 그리고 기도한 거랑 정반대로 가는 경우도 있어요. 한나는 다행히 기도한 대로 아이가 생겼지만 많은 경우에 우리가 기도한 대로 안 이루어져요. 자, 근데 여기에 신비가 있어요. 그런데도 상 주셨다라는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왜? 내가 기도했던 것보다 더 좋게 길을 열어주셨음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악인들도 자녀들에게 좋은 것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정리합니다. 한나의 자기소개. 이 한나의 자기소개가 변한 모습을 보았어요. 마음이 슬픈 여자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던 여자로 바뀌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는 괴로움 속에서 기도를 통해서 평안을 얻었습니다. 괴로울 때 시간을 어떻게 보내십니까? 무슨 행동을 하시나요? 사람마다 다르겠죠? 성향마다 다르겠고요. 저는 오늘 기도를 권면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하나님과 관계가 쌓이기를 권면합니다. 자, 그러다 보면, 반복되다 보면 신뢰가 쌓입니다. 그러다 보면 실제로 믿게 되고 평안이 임합니다. 괴로운데 세상이 절대로 줄 수 없는 평안이 임합니다. 아, 맞아.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었지. 홍해를 가르셨지.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셨지. 요단강을 멈추게 하셨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셨지. 이렇게 경험이 계속 쌓이다 보면 또 장애물이 왔을 때, 또 다른 어려움에 처했을 때, 또 다른 괴로움을 맞이했을 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리고 이 또한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시겠구나 전심으로 기도하고 그 가운데 평안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모두가 괴롭습니다. 마음이 슬픈 사람, 이 제목 보고 이런 생각하신 분들 많을 거예요. 내 얘기네. 그런데 변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던 사람, 그래서 그 괴로운 상황 속에서도 평안하게 산 사람, 그 어려움 속에서 선하신 인도를 받은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여호와께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 여기에 이런 생각이 들어야 돼요. 내 이야기네. 자,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남의 이야기인가요? 네, 여러분의 이야기잖아요.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좋은 일, 나쁜 일, 이런 일, 저런 일, 괴로운 일,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갑니다. 하나님을 믿고 괴로울 때 더욱 기도하여 괴로움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고 결국 그분의 선하심을 노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선한 목자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생각하사 기도한 것보다 더 좋은 길 열어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그분을 신뢰하여 평안하게 하시고 근심하지 않게 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이 하나님 앞에 나와 자신의 마음을 쏟아놓는 자녀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와 장래 위에, 너무 괴로워서 기도조차 하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